할렐루야.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로 인사를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상고하고 싶은 말씀은 다니엘서 6장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구약성경 1242페이지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세웠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하나님의 학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니엘은 제가 신앙의 모델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저에게 이 신앙의 모델을 생각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에 했으니까 2학년 초였으니까 이 다니엘과 나이가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서 이 고난들을 통해서 이 고난을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포로 시대에 말씀의 빛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 앞에 사용됐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고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풍랑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요. 이 다니엘은 요아kim 왕 때에 자기의 어떤 청춘이, 원래 이 다니엘은 왕족이었어요. 청춘이 앞으로 굉장히 어떤 비전이 있고 생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남유다는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데 1차적으로 끌려가는데 이 다니엘도 그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이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재앙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을 뚜렷하게 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근데 그때 나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16살 내지 17살 때에 이 다니엘은 인생이 자기 의도와는 별개로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이방나라에서 이 이방나라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인생이 처참하게 어떻게 보면 짓밟히고 자기의 비전이 없는 어떤 상태예요. 그것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 뽑혔는데 환관처럼 이렇게 다니엘이 결혼을 했다는 이야기는 없잖아요. 자기의 이름도 잃어버리게 되고 이름을 이렇게 개명을, 우리가 일본의 어떤 지하철하면 이렇게 개명을 하게 되고 자기의 삶이 자기의 의도와는 별개로 다른 이방 나라의 느부갓네살 그 왕에 의해서 자기의 인생이 짓밟히는 어떤 가운데에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때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죄악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의 강과 하나님의 능력의 강과 권능의 강이 끊어져 있는 어떤 상태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처럼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잘 씻을 수 있도록 청지기의 어떤 직분을 줬는데 인간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탐심을 하게므로 말미암아 이 지구에는 더 험난한 일들이 온난화로 인해서 더 험난한 일들이 또 원역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우리에게 고난을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어떤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사에 어떻게 보면 다니엘도 생사의 어떤 기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기로에 어떤 서져 있어요. 세상은 너무너무 좋아요. 신앙생활을 전에는 핍박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을 때에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떤 시대였지만 지금은 세상이 너무 이 마귀의 어떤 사탄의 어떤 계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너무 좋아요. 우리가 개구리 어떤 요리를 하는 것처럼 미지근하게 물을 어떤 대해서 세상에 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도록 이 세상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어떤 물들어져 가서 내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생사의 어떤 기로에 있는 것이 저희들의 어떻게 보면 현주소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점진적으로 타락이 되어져서 동성연애를 정당화시키고 동성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들어오게 되면 학교에서도 무엇을 가르치냐면 동성결혼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동성연애에 대해서도 가르치다 보면 무엇이 상실이 되냐면 거룩함이 상실이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가정이 파괴가 되고 또 뭐가 파괴가 되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거룩의 상실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교회도 파괴가 될 수밖에 없고 가정도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동성연애예요. 그래서 이것이 동성연애를 그 부분을 지금의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했던 그 나라는 신앙들이 지금에는 다 무너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자유가 이렇게 남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8절에도 하나님께서 에이즈라는 어떤 이렇게 에이즈라는 이렇게 질병을 주어서 또 심판을 하는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심판을 했던 것처럼 로마는 또 심판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이 혼탁해져 가고 제약이었던 물들어가지는 있는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인생에 이렇게 풍랑거리는 위기가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굉장히 어려울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로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타협을 하든지 자기 신앙을 버리든지 아니면 죽음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 기로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의 나이가 몇 살 때 그것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다니엘이 일어날 때가 몇 살 때 일어나게 되냐면 실현의 어떤 파고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16살과 17살 때 고등학교 때 자기 인생을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련이 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인생의 핍박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의 어떤 신앙생활이 더 유혹들도 많아지고 더 핍박들도 많아지고 더 시련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우리의 앞에 펼쳐져 있어요. 그렇게 펼쳐져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택을 하면서 나가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런 시련과 이 다니엘은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했던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철저하게 이방 나라의 자기의 나라가 성전이 무너지면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누가 철저하게 두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인생의 풍랑이었던 가운데에서 세 가지를 선택을 해요. 하나님 안에서 세 가지를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니엘이 포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두고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4대에 거쳐서 이 다니엘은 총리가 되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어떤 총리로 이렇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 다니엘은 하나님이 뭐라고 인정을 하냐면 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요.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자기의 어떤 풍랑이 이런 가운데에 그렇게 자기의 인생의 길이었던 걸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는 내게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다니엘은 누가 비견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냐면 욥처럼 욥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노아처럼 비교가 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지혜와 권능을 얻으면서 그렇게 삶을 진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됐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험난한 어쩌면 다니엘보다는 우리의 상황이 더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나라가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멸망하면서 자유가 없는 그런 속에서도 이방 나라에 그렇게 쾌락이 발전했던 바벨론의 그 환경 속에서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어요. 이 다니엘서 1장으로 가시겠습니다. 1장.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이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뜻을 정해서 바벨론 왕의 느부갓네살에 주는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얼마나 마음에서 한이 맺혔으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봤으면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철저하게 나라가 멸망을 하면서 이방 나라의 질파피는 그렇게 처절하게 자기의 동료가 잡혀가고 친해져 있던 사람들 삶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이 다니엘은 16살이지만 고등학생이었지만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한이 맺혔으면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겠느냐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를 받다는 거예요. 내가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의 인정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뜻을 정해서 하나님의 내 인생을 하나님 손에 맡길 것인지를 이 다니엘은 고등학생 16살 때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히스기야 자손인 왕족이었고 바벨론으로 잡혀와서 환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바벨론 왕이 이름까지 바꾸면서 완전히 바벨론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그들을 교육을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철저하게 바벨론 문화에 동화를 시키고 모든 방법을 동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바벨론은 지금의 뉴욕보다도 더 발전된 도시가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세계의 강대국에서 핵심에 있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라크가 되겠죠. 그 세상을 또 통치했던 지금이 미국이 전 세계를 통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바벨론은 이 당시에 세계를 통치했던 왕의 굉장히 찬란한 문화와 그 다음에 거기에는 부와 영광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폭군이에요. 언제든지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어떻게 이 역사가는 평가를 하냐면 한낱 노예에서 노예 신분에서 왕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출세의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다니엘에게 왕의 노예에서 왕의 관리가 될 수 있는 출세의 기회를 누구한테 준 거예요? 다니엘에게 준 거예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시키는 대로 그의 주어진 특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안담했던 미래가 장밋빛으로 바뀔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고개를 숙이고 납작 엎드려서 왕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자기의 인생이 필 수 있는 탄탄들의 고속도로가 열려져 있는 그런 길을 이 다니엘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이 말한 것은 단순히 왕의 음식이나 포도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걸린 문제냐면 자기의 목숨이 걸렸어요. 왕이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관장이 10절의 이야기를 뭐라고 하냐면 10절 말씀 1장 10절 헌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처체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이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만약에 이 아이들이 처치하게 되면 이 황장자까지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그 현실 속에서 이 다니엘은 왕국이 철저하게 무너져가면서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무엇을 정했어요? 자기의 뜻을 정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에요. 나의 주관자예요. 나를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가 16살이에요. 그러면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앞에 우상숭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되면 처절하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다니엘은 무너져가는 역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왕을 선택할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어떤 기로에서 이 다니엘은 무엇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선택을 해요.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지금 앞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을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맡길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에 맡길 것인지 내 생각과 내 뜻으로 맡길 것인지를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런 어떤 시대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반절, 하나님의 반절 이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나님 안에서 선언을 했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처럼 가정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설 것인지를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뜻을 정해야 되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 다니엘이 선택을 했어요.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뜻을 정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사나 죽으나 하는 목적이 누굴 위해서 살아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모든 것을 주면서 생명을 다하면서 저주를 받으면서 나를 사랑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누구를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선택한 길이에요. 얼마나 번민이 됐을까요? 그 고등학생이. 얼마나 그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이 그렇게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9절 말씀, 하나님이 첫째로는 그렇게 선택을 했던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말씀이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환관장과 잘못되며 자기의 목숨까지도 위태로웠음에도 불구하고 10일 동안 테스트를 하도록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어떻게 10일 동안 하나님이 민주게 해주지 않았는데 10일 동안 지켜보고 비교를 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음식을 먹은 사람과 이 다니엘과 비교를 했었을 때 11일을 어떤 지나서 어느 사람이 더 얼굴이 환하게 되고 더 건강하게 또 보이는가, 그것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환관장이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누구 목숨을 걸고요? 환관장의 목숨을 걸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여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환관장에게 움직여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생겼을 때 또 사람의 은혜를 어떤 구하기 전에 우리가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그 부분이죠. 세 번째는 이렇게 생사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을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에서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리라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노라고, 하나님 내 평생에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관자로 내가 모시고 살겠습니다는 그런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 번째 무엇을 주냐면 하나님께서 학문과 지식과 지혜를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17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뜻을 정했을 때, 우리가 뜻을 정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긍휼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에는 하나님께서 뜻을 정했을 때 이 다니엘에게 무엇을 허락하시냐면 학문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학문을 통달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엇을 줘요? 지식과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학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환상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꿈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환상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꾸었을 때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2장 47과 49절에 보면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이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바벨론은 왕궁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예로 잡혀져 온 이 청년들에게, 이 학생들이죠. 학생들에게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뜻을 정하고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변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은 누구를 의지를 하겠습니까? 뜻을 정해서 내 인생을 사람을 의지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상누각에 누구를 의지할 거예요? 인생에 우리가 길을 쭉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세상을 의지할 것인지 내 지혜를 의지할 것인지 누구를 의지를 할 것이에요? 내 인생을 누구한테 의지를 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 어려웠던 피눈물 나는 이 유브라데스에 섰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이 울었겠냐고요.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이 내 삶을, 내 청춘이 밟혀져 있는 것을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안에서 호소를 했겠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으면, 내게 복을 더하사 복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이 생애를 마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라고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안에서 수없는 날들을 보냈을 거라고요. 자기의 어떤 청춘, 자기의 민족, 자기의 성전이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요. 이방 나라에 이방 신들이 있는 가운데에 이 다니엘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죠.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수도 없는 가운데 자기 목숨을 건 거예요. 오로지 거기는 바벨론에 섬기는 이방 우상을 섬겨야만이 인정을 받는 어떤 그런 이방의 나라에서 이 다니엘은 예배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에 이 다니엘은 자기의 어떤 삶과 자기의 친구들의 어떤 삶을 누구를 선택을 해요? 뜻을 정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자기의 인생을 건 거예요. 수없는 날들을 보냈겠죠. 저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타락되어져 가는 세상의 혼란 속에 있는 가운데에 여러 가지 풍파가 있는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누구한테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으로 오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 4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한 궁궐을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니라. 역사가 바뀌었어요.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대로 온 거예요. 이 다니엘은 총리로서, 바벨론의 어떤 총리로서 벨사살을 겪고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120의 고관들을 넣었던 주고 거기 세 총리를 두었는데 페르시아 어떤 제국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직무를 맡긴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또 환상을 해석을 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높이 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총리 2명과 고관의 120명이 다니엘을 시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권력을 보다 보니까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는 찾아봤어요. 청문회를 수없는 청문회를 했는데 다니엘이 하나의 허점도 허물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는 3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만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니라.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붙들고 지혜와 말씀으로 붙들어서 민첩하게 성령의 영이 가득 채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다니엘의 나이가 8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80 정도 되는데 변함이 없이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왕권이 바뀌었어요. 왕권이 바뀌면 가장 먼저 숙청을 당하는 사람이 총리인데 이 다리오가 딱 보니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다니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그 120명의 고관들이 있고 세 총리 중에서 거기서 다스릴 수 있도록 가장 총리가 이 다리오 왕이 봤을 때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로 보이느냐? 바로 다니엘로 보이니까 다니엘을 총리 위에 딱 된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은 나라가 명한 이름도 없는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페르시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장군들 두고 뛰어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데 우리를 놔두고 이 다리오 왕이 누구를 세웠어요? 다니엘을 세운 거예요. 얼마나 시기가 많이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간에 이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계략을 세우고 권모술수를 막 동원을 해도 이 다니엘을 넘어뜨릴 수 있는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충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흠을 담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을 딱 하나를 찾았어요. 그 방법이 뭐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딱 방법을 하나 찾았어요. 그것이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운원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는 다른 신에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면 어디서 던진다고요? 사자굴에 던진다고요. 위기는 또 이 다니엘에게 80살 먹은 다니엘에게 위기가 왔어요.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만났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끊임없는 어떤 시련이 있는 가운데에 이 다니엘은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다니엘은 이전에 한 대로 습관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게 되면 이 다니엘은 어디에 던져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야비한 덫을 놓은 거예요. 권모술수에 덫을 딱 던져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다니엘은 선택을 해야 돼요. 한 달 동안만, 한 달 동안만 기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한 달 동안만 참으면 목숨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기의 민족들도 있겠죠. 끌려온 포로들도 있죠. 자기가 지금의 영광을 누리는 것들도 있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80살이 먹었어요. 그 한 달 동안만 쉬면 모든 것을 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이 다니엘은 제국의 120도를 도를 다스리고 3명의 총리 중에서도 거기에 가장 수석 총리로 세워서 그것을 지금에 다스리고 있는 때예요. 근데 이것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태클을 건 거예요. 저 사람은 100%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딱 걸면 이 사람은 반드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세상이 올 거라는 것을, 신앙을 무너뜨리는 어떤 덫을 딱 놓은 거예요. 형제자매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달 동안만 기도하지 않고 목숨을 유지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니엘이 또 숨어가지고 저기 골방 지하 밑에 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문 철저하게 크잖아요, 집이. 거기다가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숨어서 기도를 할 것인지, 아니면 신앙을 포기를 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며 기도할 것인지, 이런 위기에 형제 자매님은 어떤 것을 선택을 하시겠어요? 신앙에 다니엘에게 큰 위기가 와요. 우리가 이런 실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지, 그 믿음이 참 믿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그 사람은, 절대 겸손한 사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가 있죠. 우리가 인생을 어떤 살다 보면 숱하게 이런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사도 요한 제자 폴리갑은 수많은 해오와 핍박과 신문 끝에 순교를 앞두고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상한을 증언을 했어요.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한 번만 예수님을 침뱉어라. 근데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든 평생을 살아오면서 나를 한 번도 부인하지 않으셨고 변함이 없이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무엇을 선택을 해요? 순교를 선택을 하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다니엘이 80살 먹어서 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편에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이 있어요. 앞으로도 더 위험한 것들이, 더 환난들이 올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선택하는 것은 뜻을 정해서 어쨌든 간에 제가 처음에 이제 여기 그 회사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섬긴다고요? 목이 칼에 들어와도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나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준을 세우고 하나님에서 뜻을 정하면 세상 사람들 누구한테 기준을 맞춰요? 나한테 맞춥니다.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기준을 맞추면 그 사람 평생 동안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뜻을 정하고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내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기준을 맞춥니다. 해보세요.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한테 기준을 맞추죠. 그럼 평생 동안 그렇게 세상 사람들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많은 환난을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으로 태장으로 맞았으며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수없는 고난들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이 고난들을 통해서 누구를 의지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를 해요. 우리가 고난들이 많아요. 구원 받은 사람은 고난이 많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불 가운데를 통과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의 있는 말씀으로 우리를 보석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나에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고난이 많습니까? 수없는 파도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모나 있든지 교만하 있기 때문에 수없이 때리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그런 위기 속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을 선택을 해야 되는 위기가 굉장히 앞으로도 많이 오죠. 다니엘은 자기의 인생이 끝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 선택을 하게 되면 사자밥이 될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을 소개를 하면 1999년에 미국 콜로라도 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총기 사건이 있었는데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보드라는 두 청년이 총을 가지고 우울증이 있었는가 봐요. 이때 총으로 난사를 해서 12명의 학생이 죽고 1명의 교사가 죽었고 23명이 중상을 입었어요.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1999년 4월 20일에 미국의 콜로라도 주의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이 총기 사건으로 미국은 충격에 빠졌죠. 이 두 명이 우울증에 있었든지 어떤 일이 있었든지 간에 그 총기를 내서 젊은 청춘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총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때의 첫 번째 피해자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레이첼 조이 스캇이었어요. 이 레이첼 조이 스캇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순간에도 자신의 신앙을 당당하게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레이첼 조이 스캇이에요. 그 나이가 17살 나이였어요. 일기에도 이렇게 기록을 하죠.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고 해도 나는 누구와 함께 간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갈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총기 사건을 했던 그 청년 중 한 사람이 총을 대면서 들이대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 가해자들이 레이첼 조이 스캇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그 이유 때문에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리에 총을 쏘고 팔 등에 여러 총을 쐈어요. 그리고 머리채를 잡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아직도 하나님을 믿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녀는 그렇다는 것은 내가 더 알잖아 하고 대답을 했어요. 부인할 수도 있잖아요. 네가 더 잘 알잖아. 그러면서 그래? 그럼 너 네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어. 그러면서 머리를 향해서 무엇을 쐈어요? 총을 발사했어요. 그래서 이 레이첼 조이 스캇은 17살에 주님의 품으로 갔어요. 단지 누굴 믿는다는 것 때문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갔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니엘이 이런 가운데에 우리가 신앙을 누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편한 길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길들이 있어요. 수없는 날달이 우리에게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우리가 아침에 그럴 때 무슨 옷을 입고 나올 것인지 그런 것처럼 수없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있어요. 또 우리의 인생이 안 풀려서 더 처참하게 세상 사람이 볼 때 바울처럼 처절하게 고난이 수없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예수를 믿더만 40에 가만매로 3번을 맞고 배고프고 그냥 초라하게 사는구만.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을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고난들이 많아. 이렇게 바울을 비방한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있겠죠.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나와 동행하는 내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가 살든지 죽든지 누구만 존귀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에, 위기가 왔었을 때 무엇이 빛나느냐? 신앙이 빛나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어떤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은 17살에 레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단을 한 것처럼 한 번 결단을 해서 누구의 능력을 맛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은 또 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고난 속을 헤쳐서 온 거예요. 그 신앙이 악조건에서 하나님을 선택을 하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이 다니엘은 80살까지도 변함이 없이 흘러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 거예요. 어디를 보시냐면 시편 118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18편. 시편 118편 5절부터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8편 5절부터 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나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싫어하는 것보다 나으며, 9절까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누구 빽이 있어요? 하나님 빽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사람이 내게 어찌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니엘은 누구 앞에 서느냐?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는 것이, 지금까지 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모든 삶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나를 챙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그 어려운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간 것은 주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처럼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활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신뢰가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은 나를 사자밥에 던질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사자비 밥이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설령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이 다니엘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다니엘서 6장 9절. 그런 위기가 왔을 때에 이 다니엘은 누구를 선택하느냐면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80대에 16살 때부터 자기 어떤 삶을 목숨을 걸면서 결단을 하면서 신앙을 살아온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80대에도 목숨을 걸은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면 이 다니엘은 지금의 신앙을 여기에 보면 다니엘이 그 저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전에 하던 것처럼 자기의 삶을 위기 속에서도 평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기도했던 것처럼 왕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창문을 어떻게 했어요? 활짝 열었어요. 그러면 누가 그걸 지켜보고 있었어요? 2명의 청리와 120명의 고관들이 쫙 이제 증거를 잡은 거죠. 담대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닫고 골방에서 기도하면 누가 어찌 알겠어요? 그냥 골방에서 들어가서 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대로 열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에 가지고 있는 총리의 직분과 영광이 다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누구를 더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이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그런 위기 속에서 기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에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했어요. 창문을 열고 담대한 기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랬어요. 환난은 우리가 다가올 때에 선택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다니엘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강하게 하라 네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악한 마귀가 그 궤락 속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지만 이 사자는 이빨이 빠진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힐 때에 마귀의 세력은 끝난 거예요.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것은 뱀의 머리가 깨져서 시간이 지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 사자는 철로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막 죽일 것 같지만 이 사자는 목줄을 딱 묶어가지고 하나님이 딱 묶어놨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사자가 묶여져 있으니까 사자만 목에 이 묶인 철사슬을 보지 못하고 사자만 보고 어떻게 돼요? 두려워한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자는 목줄이 딱 묶어놔서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 번째 다니엘은 시간을 정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배 시간을 정한 거예요. 이방 땅에서 황량한 땅에서 화려하고 궁전이 있었던 그렇게 타락되지 않기 위해서 세상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이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시간을 정하고 규칙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의 최우선 무릎으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우리가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습관을 따라 늘 주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아침에 시작할 때에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하나님, 예수님도 그렇게 삶을 진행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습관을 따라 예수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는 것, 습관을 정해놔서 3번씩 기도했던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아침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죠. 예수님이 낮에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찾아오는 불쌍한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시고 돌봐주시고 피곤할 때에도 또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기도에 힘썼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고난의 핍박 속에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져 있는 마르틴 루터는 만일 내가 새벽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날의 승리는 마귀에게 돌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나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3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모든 일을 지탱해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마르틴 루터는 내가 어려울 때 힘들어갈 때에 그때 기도했던 것은 처절하게 하나님 안에서 기도했던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터치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능력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위협이 되는 종교개혁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이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힘이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2시간 이상 3시간을 기도하면서 그 삶을 진행을 했다는 거죠. 저희 교회의 또 가정의 부흥은 어디서 하느냐 무릎에서 나옵니다. 무릎에서 저희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마르토노처럼 기도를 하면 저희는 부흥을 합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 하나님 안에서 무릎을 사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고 높일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요.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가장 뛰어난 교회가 되게 하려고 기도를 해요. 사람은 알 수 없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 잘 전파하고 연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등의 제자를 세운 것처럼 저희 교회가 온전히 모든 성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처절하게 80세에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를 내고 묵상을 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에 부른 것처럼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쓰고 기도로 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은 세 번째로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에베소서 3장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로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거기까지입니다. 3절까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창조주 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유대인들은 두 손을 뻘쩍 들고 기도를 해요. 바울이 어떻게 돼요? 무릎을 꿇고 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죠. 근데 얼마나 절박하면 이 사도 바울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람고 무릎으로 낮아서 하나님의 간구를 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것은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능력을 주기를 원하고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절하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낮은 데서 높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의 모든 성도 가운데에 그 심령이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부흥시켜 준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붙잡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냐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으면서 간절하게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능력을 바라보라고요?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하신 하나님을,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고 이 사도 바울은 외치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다니엘은 우리가 이렇게 위기 가운데에 우리 어떤 삶을 기도 외에는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사람들을 찾고 또 사람에게 설명하고 도와달라고 하지만 더 그 문제는 복잡해지고 더 수렁에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을 찾지 말고 문제 해결이 되시는 누구한테 나오기를 바란다고요? 하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친구들에게 나아간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으로 이렇게 돌아오시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말씀 10절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이 저서에 왕의 도장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이대한 것은 누구를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주심을, 이 어려움도 주심을 하나님 앞에 이 다니엘은 어떻게 했다고요?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엎드려 감사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기도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이 깊어도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역사의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편에는 빛이 아침에 광명한 아침의 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삶을 고난에서 영광으로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6장 16절 말씀을 또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사자굴에 이제 던져진 이제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사자밥이 던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천사를 보내서 입을 막았던 거예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자굴에 이 다니엘이 편히 나는 잠을 잤을 것 같아요. 편하게.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사자의 입을 천사가 딱 막은 거예요. 이 다니엘은 편안하게 그 굴 속에서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다리오 왕이 쫄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잠을 못 잤어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은 여기 이 가운데서 잠을 잘 잤을 것 같아요. 사자.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 함께 했으니까. 근데 이 다리오 왕이 사자밥이 됐을까 안 됐을까 하다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새벽처럼 달려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6절에 왕이 명령하여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다니엘이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다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잠을 못 잤는데 새벽에 딱 나아가서 20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그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장수무광하옵소서.
22절은 반전이니까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의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의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 장 26절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항상 함께 하시는 모습이 드러나져 있어요. 26절 말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저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를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다니엘이 숨어가지고 이 30일 동안 기도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느냐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의 왕도 쳐다보고 모든 페르시아 이 백성들이 쳐다보는 이 소식을 바라봤을 때에 만약에 다니엘이 30일 동안만 쉬었으면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으면 이 다니엘은 어떻게 됐겠느냐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게 해서 추락을 했겠느냐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안에서 늘 하던 대로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의 위기가 왔을 때에도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그 황제가 이 페르시아의 황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드높이며 한다는 거예요. 27절 말씀.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28절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형통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딜 가든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반석이 되는 누가 이 다니엘에게 대적을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는 거예요. 예,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시련과 고난 속에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안에서. 뜻을 정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주관자로 섬겼어요. 변함이 없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풍랑이 이는 위기의 바다를 고난의 터널을 통과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의 삶을 주관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 사람으로 해서 이방 나라의 이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는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메시아를 선포할 수 있는 예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구에게 줬어요? 다니엘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준 것처럼 성도님들이 뜻을 하나님 안에서 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삶의 주관자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가 온다 하나 그 터널들을 통과를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선포를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는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분만을 절대 가치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며 승리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뜻을 정하고 주님만을 섬기겠다고 주님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셔서 우리가 위기의 고난들을 터널을 통과를 할 때에 유혹이 이는 세상에 그 풍랑이 이는 세상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권능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과 지혜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능력을 강건하게 하셔서 오순절에 일어났던 성령의 능력과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함께 찬양하며 영광이 돌려지는 감사의 삶으로 우리를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주옵소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보호해주시고 우왕코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악의 사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려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음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증언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살려 주옵소서.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그 교만했던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로 나눠지고 또 각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싸움에 그 말씀을 주셔서 그 가정의 하나님 앞에 돌아오며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시간에도 함께 계시고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